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좀 10절까지 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우리 사모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니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에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서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당신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들 가운데에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 아멘. 네.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입니까?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알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도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모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첫 번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주신 줄 아십니까? 표징을 주세요. 표적을 주신다고요. 표징을.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주시냐? 표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뤄가라고. 약속과 비전을 딱 주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는 그 표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2장은 뭡니까? 라합을 통해서 정복의 확신 표징을 줬단 말이에요.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은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위한 전략장이에요. 전략장. 자, 따라하고 있습니다. 1장은 비전장, 2장은 표적, 3장은 뭘까요? 전략. 여호수아 3장은 가나안 정복 그 위에 벌어지는 모든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벌어질 텐데 모델이 되는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되는 장. 자,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 3장의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되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해야 된다. 성결의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비전 성취 전략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조직이나 구조가 아니에요. 조직이나 구조가 하나님 전략이 아니라 옆 사람만 째려보고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너야. 예.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해보세요. 사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조를 가져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위치에 세울 때 예전엔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 많이 세웠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세월을 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세월을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탔다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내보니까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더라고요. 인격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저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뭘 시키면 탁탁탁 하니까. 그러네, 제가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직하냐, 성실하냐, 이타적이냐, 무엇보다 순종하냐, 이게 다 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도 진짜 마음으로 순종하냐. 제가 말하는 순종, 목사님 하신가 간대,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거는 그냥 따라가는, 그거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끌려오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볼게요, 폭망해. 폭삭 망한다는 얘기야. 아무리 탁월해도 그게 없으면, 정말 정직과 성실과 이타적이고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해도 망하는 거예요. 탁월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상대적이거든요. 더 탁월한 사람이 나는 바뀌게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찬양인도 하다가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오면 바뀌잖아요. 우리 백민수 목사님 오셨잖아요. 바뀌잖아요, 막. 여러분, 최고의 전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 중심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신앙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장땡이라니까. 이게 장땡이, 이게. 앞으로 사람을 나갈 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최우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설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 좀 변화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좀 변화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가장 골칫덩어리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담으세요. 진짜 여러분들 말씀 시간에 담았으면 좋겠어. 성경에서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너가 아니라 나야. 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나의 변화예요. 나 자신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군사 정치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혁명이라고 불러요. 혁명. 그러면 내 자신의 혁명은 언제 일어날까요? 순결할 때요. 거룩할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스스로 성결하라. 이 성결이란 말은 거룩이랑 같은 말이야. 정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성결이란 말에 성령 세례가 붙어 있어요. 불세례, 이런 뜻도 있어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 사전적 의미는 성품이 고운 그 바탕의 상태를 얘기한대요. 이 국어사전에서, 네이버에서는. 그러나 이게 교회에서 쓰일 때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구별돼야 되거든, 세상 것과.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결을 이야기할 땐 주로 육체에 대한 용어를 썼어요. 뭐 이렇게 뭐 문둥병 환자들이나,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한센병 환자들, 막 이런 분들 할 때 이제 성결을 얘기할 때는 씻고 와라, 다 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로 바뀌냐면 마음의 얘기예요. 마음의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코앞에 시급한 문제를 딱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를 강조하시나? 거룩을 강조하세요. 성결을 강조하십니다. 성결의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변화는요,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거룩. 그것이 뭐냐? 그 거룩은 성결, 정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후에 경쟁력이 뭘 것 같아요? AI?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구조만 바꾸는 거. 진짜 경쟁력은 정보력도 아니에요. 진짜 10년 후, 어쩌면 몇 년 후에 몇 년에 정말 경쟁력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정직이다. 정직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게 앞으로 진짜 AI 살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델을 지금 여호수아 3장에서 주님께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딱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를 두고 묘책과 비책을 막 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럴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했다? 성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성결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성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불안한 것들, 그것이 스스로 성결하게 되는 데 있어요. 내 안의 불안함도. 직장에서 문제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정결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죠?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거 무조건 막혀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의 문제라고요. 우리 중앙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이 성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말이 너무 빨라. 넌 충청도 사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저 경상도 다녀왔습니다. 담금질 당하고 왔어요. 경성질 가서 빨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막 급해가지고 막 말이 그래요. 그게 전에도 좀 진심을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말주변도 별로 없고 막 그래요. 누가 얘기해도 잘 못하는데 진심은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버려셔야 됩니다. 특별히 만몬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큰 돈에 크고 작음이 있지 않아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끝나는 거야. 성공주의, 세상의 경영 방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손해보고 미련해 보여도 거룩을 추구하자. 정말 그 따라가셔야 돼. 누가 뭐라 해도, 미련해 보여도, 세상이 욕해도, 망하면 망하는 거야. 정말. 망하면 망한 걸 끝나는데 영적으로 망하면 그건 어떻게 답이 없잖아. 그거는 그냥 세상이 망하면 사람 잃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영적으로 도둑을 맞으면, 부도를 맞으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가만히 보면 남이 잘 되면, 막 잘 안 되면 막 걱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데 속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뒤에서는 꽃이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정말 안 좋은 거, 이거 못된 성품입니다. 그러면 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깊은 곳까지 감찰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뭘로 추구할 것이냐? 뭘로 갈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얘기하는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니까. 방법도 물어보셔야 돼요. 방법도.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 설교 얘기 준비하면서 엄청 제가 찔렸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설교하다 중간에 나와가지고 여보 뭐해? 그랬더니 제가
말씀 준비하다 찔려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다시 들어가서 앉았다가 또 나오고 오히려 저를 찌르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까?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네, 하세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이야. 자기 나라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결과 순결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나갑시다. 사람이 보든 말든. 두 번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그 말씀의 전략은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아싸 신난다 모험이다. 그것도 잠깐이지. 계속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요단강이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건너 요단강만 건너서 될 일이 아니야. 가면 가나안에 싸움을 잘하는 7족속이 버티고 있어. 오늘 나왔잖아요.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어. 이들과 싸워야 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잘 건너가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딱 들어서니까 요단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딱 벌어지잖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 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지금 그 마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건넌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물이 확 창궐해져요. 이거 지금 우리가 홍해에서도 봤던 그 내용인데 요단강에도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뭐냐면 여호와의 교회예요. 여호와의 교회가 뭐를 상징할까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앞세울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요단강에 그 물이 끊어지는 거야. 말씀을 앞세우셔야 돼. 그때 건널 수 있는 거야. 언약궤가 재료가 뭘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법궤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궤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언약궤. 이 언약궤 만든 그 재료가 뭐냐면 신명기 10장 3절과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네, 시띠 나무가 뭐라고 불리냐? 출애굽기 한번 2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그 조각목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부릅니다. 여러분 시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에요. 시띠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래요. 그냥 우리도 지천에 널린 게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시띠 나무, 그 다음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흔하고 값싼 나무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만들 때 외부에 금을 입혀버려요. 외부에 금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거 그냥 기독교에서는 인정하는 책이지 뭐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우리에게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성경은 절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태도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서 무시한다니까. 뭔가 결정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을 안 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전부인데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은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적이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막 10kg 뺐어요. 라면 두세 개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 번에 몸도 무너집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단순해요. 영적인 진단 막 해도 뭐 음성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 읽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 읽고 기도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읽기와 기도. 그리고 그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뭘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단순해.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과 기도를 했는데 막 했어. 그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로 찾아보셔야 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너무 여러분들 막 주님의 음성만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다면 많은 사람이 못 찾아. 그런데 너무 단순해. 성경 읽기도 해? 기도하고 있어? 그래, 성경과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삶에서 순종으로 되어져? 그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살고 싶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잘 듣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따라 봅시다. 먼저 성경부터 성경부터 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얘기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디 나오면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깨달으세요. 깊게 가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되냐? 순종하십시오.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읽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너무 단순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완전 기본이거든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겨보겠습니다 비전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건 내 비전 아니야. 다른 사람 비전이야.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그 앞에서 거센 물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것이 놓였다 할지라도, 만약 내 인생 가운데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말씀 붙잡는 거야.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 무슨, 야, 힘들어서 중에 무슨 왜 기도를 해? 왜 가서 기도해? 왜 말씀 봐야 돼? 아니에요. 우린 달라야 돼.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가치야. 이게 있어야 그 위에 쌓아갈 수 있어요. 그 위에. 담임 목사로 진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영적 진단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깔리지 않은 한 그 다음에 뭘 쌓으면 다 무너집니다.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반석입니다. 예. 어떻게든 성경을 읽고 나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 그리고 묵묵하게 그만 말하고 적용하셔야 돼. 그만 말하고 적용하셔야 돼. 삶으로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면서 신앙에 왜 진보가 없을까? 그것은 생각이 세상적이어서 그래요. 생각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보다, 말씀보다, 하나님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소경이야. 안 보여. 뭘 얘기해도 안 돼. 나를 그 진리 앞에 비춰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과 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다니까. 내 안에서 죄의 법과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나무가 있는데 여기 나무에다가, 죄의 나무에다 물을 막 줘봐. 세상 것들을 줘봐. 그러면 은혜 나무가 죽는다니까, 이게 막.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의 나무에다 말씀과 기도의 재료를 가지고 막 키워나가야 돼. 그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세상 것들을 몰아냅시다. 아멘. 오늘 이제 저는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제 말씀이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해요. 말씀을 몰아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저는 지금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깊게 묵상하셔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좀 한 해가 고요한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고요한 시간을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든지. 옛날에 썼던 방법인데, 말씀 한 구절 듣고 붙잡고 그냥 집 앞을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귀에 꼭 말차는 속에 혼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제가 뭐 발견하고 제가 느낀 것, 깨달은 것을 누군가 이야기할 때 깊게 묵상하지 않고 살짝 깨달은 걸 가지고 막 전했고, 내가 말씀 보는 이거 깨달았어 그러면 오히려 더 허전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깨달은 것이, 그 깨달음의 그 길이가 원래 이만큼 물이 차야 되는데 다라이 같은 큰 거거든요. 근데 물 한 방울 딱 떨어진 거야.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얘기하니까 홀라당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안에.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 쏟아져 버려 나가는 느낌. 뭐 내올 것도 물 한 방울 가지고서는 뭘 할 게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오히려 얘기했다가 오히려 내 마음에도 공허함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한 가지 친밀함을 간직하셔야 돼요. 숙성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하고 비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비밀을 많이 가져가셔야 돼.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과 비밀. 아, 이거는 니들 몰라도 돼. 나 말도 꺼내지 마. 하나님, 저 하나님 이 비밀 있잖아요. 요렇게 한 거 비밀.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하나님께 섬겼어. 섬기고 제가 뭐 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는 거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셔. 주님, 그냥 주님 아시죠? 그러면 내가 어제 네가 뭐 하고 주님이 뭐 한 거 내가 다 봤어. 다 지켜봤어. 그런 비밀들을 좀 하나님과 가져가면 친밀함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비밀을 많이 갖자. 죄 짓는 거 말고요. 죄 짓는 거 말고. 정말 그 친밀함들. 누군가에게 섬겼던 모습들 표내지 않고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묵상이 깊어지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깊어지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뿌리 내리는 그 시간이 얇아지면 작은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막 요동을 쳐요. 제가 막 사람들의 시선에 막 와 있다고. 작은 것에 예민해졌고 막 결국엔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폭풍도 오기 전에 삶의 작은 것들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이 많아지고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감사가, 은혜가 고갈라면 딱 하나, 감사 사라집니다.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다 거슬려 보여. 다 잘못하는 것 같아.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예배가 딱 막힙니다. 예배가 무조건 막혀요. 예배 생활이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종교 생활 되는 거야. 오라니까 오는 거야.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 찬양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았었어요. 해보니까 그래. 여러분,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와 환경이 좋았어요. 경제도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암울한 세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신학을 전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도덕적으로 가르친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조금 착한 사람은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원천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 자동차 속도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착해졌나요? 아니잖아요. 속도만 안 찍힐 뿐이야. 그 사람은 못 바꿔요. 교통은 조금 잡혔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 못 바꿔요. 세상의 법과 도덕이 그런 거예요. 진짜 변화는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성령의 변화. 성령으로 인한 변화. 이 영적 변화가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 막 동성애 문제, 다음 세대 문제 다 있잖아요.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안 바뀌어요. 인구 사람들 줄어드는 거 정책으로 안 바뀝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다 됐다. 나 입마루니까 끝났다.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말라고. 이상한 논리예요. 그거 진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죄를 봐야 돼.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셔. 그러면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적용하셔야지. 죄가 막 밀려올 때 나는 그럴 수 없어, 안 해야지. 여기에 적용을 하셔야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화가 난 다음에 나는 다 됐다, 나 죄를 합리화시킨다, 포장한다 쓰지 말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교리가 나를 망쳐버려요. 그러나 그 교리는 귀한 교리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죄의 법이 올라올 때 그걸 나는 이럴 수 없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면 야 나는 다 됐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진짜 제 자신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떠올랐던 말씀인데, 이 성령께서 제 생각에 떠오르는 말씀을 이거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아니, 해석이래. 읽어 드릴게요. 해석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 읽을 때 되게 방해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누구에게 들었던 설교,
어디서 봤던 책 그런 게 오히려 내가 성경 읽는 거 동시에 해석을 해버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냥 그런 목사님이 했던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빛 앞에 조명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이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을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사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맞습니다. 그냥 해석은 안 할게요. 그냥 오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뒤에 좀 더 있지만 조금 더 하다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붙잡으세요. 신앙을 붙잡으셔야 된다고. 정말 영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인생에서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분들은 신앙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좀 시간을 좀 많이 같이 보내봅시다. 제가 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함께 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왜 왔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맞죠?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수아야 너 여기 왜 왔어?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 막 좀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그거 말고 공장에서 막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거 말고 너 여기 왜 왔어? 너 나한테 처음 얘기했던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친밀해져야 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다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다른 일을 막 하다 보면 거기에 막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많아지고 감자가 사라지고 뭔가 막 다른 것들이 막 사람들의 막 지적할 거리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감시자가 돼버렸더라고. 하나님께 그래요. 야, 너 왜 감시해? 감사 안 하고? 이런 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를 왜 왔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말만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만. 그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시간을 보내야겠다. 나 자신을 좀 말씀 앞에 좀 거울에 비춰봐야겠다. 쓰면서 그 생각했어요. 중학교 교회 카톡방이 있지만 뭔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카톡방이 없을까? 아직은 안 했어요. 카톡방 많아진다 뭐라 할까봐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묵상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올려서 이렇게 자기를 확인하고 좀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일 오후에는 좀 같이 모여서 그런 것도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 혼자 막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 몰랐어요. 사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면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었거든요. 헌금 강조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 저 혼자 스스로 결단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질에 자기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생각해봤더니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세요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라고. 많이 내란 얘기 아니야. 마음을 담아서 그런 시간이 생각한다고 보니까 이제 누가 주인인지 고백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동안 이제 말로만 했다면. 그래서 헌금 생활도 정말 우리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거 하라고 부른 게 목사 아닐까요? 영적인 거 점검하고 잘 세워져 나가고 영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돈 버는 건 잘 몰라요.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더 모르고 사회생활도 잘 몰라요. 나름대로 막노동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잘 몰라요. 제가 아무리 했어도 우리 무슨 송수혁 집사님 같은 그런 제가 이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몰라요. 사회생활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당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런데 제 마음엔 목사가 뭐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의 영을 관리하고 내 영을 관리하는 게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다른 거 해달라고 하면 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송한데 사실 건물도 관심 없고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정말 영혼에만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글을 돌 때마다 저 혼자 와서 막 축사도 해요. 나가라 막 뭐 이상한 거 좀 나가라 좀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나눠서 다음 주는 설교 비교적 그래서 짧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도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개인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혹시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나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안에서 울고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저도 바닥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다시 한번 기본기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싫었었어요. 이게 무겁게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게 저를 이끌어가기도 하더라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눔하실 때도 필요한 얘기를 나누시고 정직하게 서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말하고 실천되지 않을 것들은 좀 다시 기도해 봐야 돼. 말하면서 실천할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을 진짜 얘기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누는 건 좋은데 기도 제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나는 이런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중심을 자꾸 나로 옮겨. 자꾸 중심축을 나.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다? 나. 그러다가 어떻게 되시죠 아십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요 주님의 은혜로 서울대 갔어요. 저희 아들이요 주님의 은혜로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어디에 너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야 나.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있어. 이거는 여러분 자유 생각을 가지고 이 중심을 자꾸 옮겨가지고 하나님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마치겠습니다. 예. 뭐 묵상 후에 또 나눔 후에 또 하려고 할 생각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나눔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성결하자. 그리고 말씀 붙잡자. 나를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짜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잘하고 있어. 그냥 진짜 격려해 주세요. 제가 볼 땐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종놈이 뭐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호야 나 너에게 관심 있거든.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혹시 네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지적할 것만 보이지 않니?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제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 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일 예배라고 아버지 다른 주일 예배는 이렇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일 정말 주님 오실 것 같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눔을 합니다. 진실한 나눔 있게 하시고 포장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